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요, 감사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뭘까요?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야. 아, 이 정도만 해 감사할 수 있고, 아,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다 뜻이라고도 붙이셔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에는 어떤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이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두 구절을 여러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럼 그 범사 속에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감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죽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큰 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됐고 그러면서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를 느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이전에 내가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걸 받아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야 되고 늘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예전에 감사했던 것이 지금은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커져야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잘 알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하나의 도시락, 그 가운데 보리떡 5개가 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셨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면 2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됩니다. 2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가득 차게 남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보다는 감사가 아닌 것들이 많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보다는 감사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오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철저하게 격리돼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 절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인들과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격리돼 살아가야겠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자기들에게 모르고 접근해 올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해 오면 나병 환자가 그걸 알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접근해 가다가 깜짝 놀라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병이라는 그런 질병에 치유받기를 가장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가장 큰 소리로 10명이 동시에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소름받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였고,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1순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외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고요, 일반인들과 달리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나병은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에게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너희는 나병에서 나았어. 그렇게 됐을 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들이 표시도 나지 않아요. 나을 것 같은 기미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에 갔다면 가는 도중에 일반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해서 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들을 제사장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져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더 간청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처해질 환경과 정반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런 상황, 우리가 처해졌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의 선택은 그들이 가다가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간 거죠. 근데 그들이 선택은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을 만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서로가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환경과 반대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해요.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기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환경에 내어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내어줄 것이냐, 우리 이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환경이 아닌, 감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내어주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게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기준, 그 말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따먹지 않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환경을 바라본 거죠. 자신들의 감각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 말씀에 내어 드릴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말씀에 우리 자유의지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환경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도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가면 가는 거고요. 우리 복음서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같이 우리의 선택이 항상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감사가 포함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믿음에 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다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빠져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 그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요.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먼저 확인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오히려 그것보다 바로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선택을 합니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유대인이었지만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내가 나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말씀도 붙잡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오히려 자신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는 걸 선택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셔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유독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거예요. 아마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빨리 가서 내가 지금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일반인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감사한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가 큰 거예요. 물론 9명의 나병 환자도요, 제사장에 갔다가 확인 판정을 받고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 달라요. 이들이 간절한 소원을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이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지금 사마리아 환자는 감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감사예요.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를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 한 명의 사마리아 환자 이미 나았잖아요. 제사장에 가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에 돌아온 그 사마리아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여기서 낫게 했다라는 것은 보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앞으로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건강이 보존되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미 치유가 됐고 예수님이 선포를 통해서 그 건강이 예수님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질병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면서 치유받은 것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환자, 그가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능동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로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냥 믿음 그냥 쉽게 살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요동칩니다. 막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감사했던 조건들, 정말 감사했던 조건들 하나 지금 이 시간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도 그것이 감사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이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에 감사했다면 둘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둘에 감사한 사람은 셋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셋에 감사한 사람이 다시 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둘에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될까요? 우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기준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의 조건이 달라요. 1명의 나병 환자는 여전히 그는 감사의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해요. 우리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감사의 조건, 지금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있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감사하지 않잖아요. 뭔가 작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도예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먹여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을 이미 먹이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기준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의 말이, 감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성도 삶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부지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준비한 영상